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말을 기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간략하게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람학교에 가서 금식을 힘주신 대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참으로 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남성교회 임원들도 함께 가서 금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금식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도 거의 함께 따라서 기도한 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별적으로 집사님들이나 혹은 어느 권사님과 함께 가서 금식했다는 얘기 들을 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은 꼭 마가 역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귀는 금년 초부터 바로 우리 집부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 그래서 힘을 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부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중간 말씀의 제목은 아내의 꿈을 무시한 빌라도 그런 문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꿈을 무시한 이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가 아내의 꿈을 왜 무시했고 또 그는 아내의 꿈을 무시한 결과 그는 어떤 심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역사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꿈이라고 할지라도 꿈속에는 현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죠. 그가 13년 후에 될 일을 미리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야 그 당시는 13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예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형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식 지가 말이야 금방 지가 말이야 뭐 네가 뭐 해를 보고 말이야 뭐 달을 보고 말이지. 도리어 더 미워하고 도리어 꿈을 꿨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은 그게 얼마나 그들의 생애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 빌라도도 현명한 아내의 그 꿈 소식을 듣고도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 잘난 대로 재판한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의 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꿈꿀 때도 있고 또 꿈속에는 현몽도 있지만은 또 속된 말로 개꿈이 있죠. 뭐 별로 뜻없이 꾸는 꿈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꿈도 대단히 중대한 꿈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석방이 됐지만은 사형을 당하고 포도주를 맡은 그 관원장은 석방을 하게 된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몽했고 꿈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하나 일이지만은 평소에 늘 먹을 거 빵만 생각한 사람은 아마 꿈에도 빵을 꾼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예수 믿어서 부자 돼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생을 바로 살 것인가. 그런 꿈이 아니고 자완 돼지 꿈을 꾸어서 왕창 돈을 벌어서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 오늘 새벽에 잠시 제가 뉴스 시간을 듣기 원하거든요. 다른 시간보다는. 저는 사실 뭐 흔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습곡 같은 것은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지만은 잘 보지 않고 뉴스 시간은 사실을 많이 전해주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잠시 봤는데 어느 사람이 그 혹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멧돼지를 기르는데 그 방문한 그 여자가 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고 이것저것 하지 않고 잘 먹는다고 몹시 없으면 때로 새끼를 잡아먹는다 그러죠.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고 봐. 보신 분 알 거예요. 그래 돼지는 돼지로구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 이 돼지들의 습성이 모양입니다. 물론 산돼지지만은 오늘 인간들도 돼지처럼 자기 목숨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고 약재가 있으면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악을 행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가 아내의 꿈을 왜 그렇게 무시했던가? 먼저 그러면 아내가 꾼 꿈이 무슨 꿈입니까? 이 아내는 대단히 중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집사람이 그 아내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보낸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그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좀 더 생각해서 같으면 이거 참 뒷사람이 이렇게 말이지 재판석에 사람까지 보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이 빌라도는 쌍무시했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어느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을 자기가 보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혼자 그렇게 한동안 손 안 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 열쇠가 내려왔는데 당신이 받았다. 그렇게 제 입으로 간증까지 해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모든 악랄한 일은 골라서 하고 정말 그런 사람 이 역사에 두 번 다시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 그분이 어떤 운명으로 갈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저 헤로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꿈속에서도 옳은 사람을 만나면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들을 줄 알아야지. 평소에 했던 감정, 이 빌라도는 이런 중대한 꿈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만 싹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싹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지. 물론 설교가 다 100%꼭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절대 무시해버려요. 자기 생각만 꽉 찬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대로. 설교 뭐라 했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싹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한 얘기는 방금 말씀했지만은 그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는 이런 꿈을 통해서 계시 주면서 막상 빌라도에게는 전혀 아무 소식이 없었을까? 물론 거기 이유를 쓰는 거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개 꿈만 꿔요. 먹는 꿈이나 꾸죠. 이 빌라도는 마음에 세상 욕심이 꽉 차 있고 세상 영광만 생각하고 앞으로의 소망은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출세하기만 바라지 무슨 예수 같은 거 저러고 전혀 무시해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것은 자기 머릿속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나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거 알았어요. 시기로 대리사형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거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제수가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고 너희들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더러운 재판이 5판인데 이 빌라도는
이 역사에 태어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자기 소신껏 재판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 예수 한 분은 옳은 사람이고 또 어느 순간 사람을 통해서 내 아내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절대 나는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패를 취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또 백성 대문할까 봐서 요즘 정치가들은 백성들 많이 눈치 보지요. 백성뿐만 아닙니다. 나도 사실 목사지만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박 목사는 나 눈치 안 보고 상관지만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눈치 많이 봐요. 솔직히 허영만 목사처럼 그렇게 눈치 안 보고 목숨 걸고 바른 말 하지 못해요. 사람이 가장 비굴한 것은 그렇게 살지 아니면서 그렇게 산 것처럼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때때로 여러분의 눈치도 보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년은 조금 달라져야겠는데 글쎄 옵시다. 그제가 장담할 수가 없군요. 그게 뭐냐면은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윤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내려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분을 적어도 한 65, 6세까지는 함께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익히려 보냈다면 학교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원치 않게도 병이 왔지요. 그래서 저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지요. 이게 여러분들은 도리어 박 목사가 인증머리 없나 시집도 안 가고 말이요 고생하는 이제 처녀 변호사를 좀 사랑하고 좀 보듬어주고 싶지 저렇게 그냥 내 뜻 소리를 지른가 굉장히 제가 야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더 열심히 가고 물론 그건 좋습니다. 먹을 것 많이 해주고 나는 다른 어떤 미움받아가지고 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떠난 다음에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때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내가 소신껏 하지 못한 걸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니라고 그건 양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박 목사는 눈치도 안 보고 믿음만 좋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소신껏 살지 못한 그런 약간은 비굴한 면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 빌라도도 자기 양심으로는 옳은 줄 알아.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시기로 한다. 알면서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막 대모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소신했다가는 앞으로 자기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이 dom갈지도 모르니까 자기 일신의 보신을 위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세계 모든 재판 중에 가장 더럽고 오판이 뭐냐?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여러분이 법대 가면 그걸 배울 것입니다. 수많은 재판이 있는데 가장 역사의 더러운 재판, 잘못된 오판, 그것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는 소신껏 긴 건 길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그것이 재판장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마음속에는 세상 영광이 가득 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빌라도에게 아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그런 양심으로 어떤 재판을 바로 할 그런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나라에는 재판관 한 분이 재판을 오판을 해가지고 그 판사가 그대로 그냥 엎보고 내려와서 일생을 절에 가서 스님으로서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재판에서 사형 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내가 정말 재판을 잘못했구나. 내가 무슨 재판관이 자격이 있나. 바로 그 사람은 재판장직을 그만둬버리고 일생 동안 산으로 가서 스님의 길을 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도 이렇게 양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남주라고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시인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박정권 때 당당하게 죄를 책망하면서 그분이 쓴 시집을 보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그분은 나보다 인생이 좀 더 아랫사람인데 소신껏 당당하게 법정에서 말하고 차후간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병들어 돌아가시게 될 때 서울 적시자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가서 만나서 그분은 대화를 못하고 그 부인과 더불어서 제가 대화를 하고 본 일이 있습니다. 김남주. 그분의 시도 유명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짤막한 인생인데 까딱 잘못하면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뭘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올리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조그마한 사랑인데 말이죠. 제가 학교 학감으로 있을 때에 부산에서 어느 신학생이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 오려면 이제 그 목사가 추천장을 써야 돼요. 그 추천장에 보니까 그 보낸 그 사람은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당연히 신앙이 성숙하고 양심적이고 모범됨으로 말미암아 신학교에 추천하오니 학교 당국에서 기필코 합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썼어요. 집에 가니까 집에 또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온 편지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니까 낙제시켜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로 오는 추천장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합격시키달라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나의 집에 온 편지에는 그 싸가지 없는 새끼니까 절대 합격시키면 안다고 나는 누구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그 사람을 합격시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이중적으로 모슬림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간절히 갈려가려면 사람 가히 높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치 말고 마음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 성경에 보니까 그런 형들이 잘못할 때 그걸 과실을 이익했어요. 그래 미움을 더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라도 양심을 지키고 의를 사모한 사람에게 미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높은 학교만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혹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겉들거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긴 건 길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고 공부할수록 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거역하지 않았던가,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약자를 짓밟지 않았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해부터 정말 꿈다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하지만은 꿈을 주어도 그 꿈을 무시해버린 사람도 이렇게 비단처럼 역사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새해에 조금 생각을 달리 했어요. 내가 새해부터는 좀 마무리를 달리해서 할 수 있으면 바른 말도 좀 덜하고 이런 마음도 사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집사람에게도 좀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으로 보여야 되겠는데 그건 좀 잘 안 돼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해리 볼 때 여러분들 말이요, 부인들이 좋아하는 연속 보면 가만 놔둬요. 가서 탁 듣지 마세요. 대강 맞아요. 그 배가 이제 하루 끝난 것이 아니고 슬프죠, 며칠 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걸 보면 하늘씨 참 은혜로운 좋은 그런 걸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방에 가서 끝날 때까지 쓰리지 않고 가만히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가서 그 들었다가는 배가 맞으니까 조심해요. 이 빌라도의 부인은 살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뭐지만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셔서 자기 남편에게 중대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하고 세상 욕망이 가득한 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참고 안 돼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남자의 말이나 여자의 말이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도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몰랐지만은 그 부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날 때는 집에 불러서 대접도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아들도 받게 됐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기적도 본 것입니다. 얼굴에서 살면서 늘 꿈도 꾸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무슨 꿈을 알고 있냐는 문제예요. 내가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평소 때 지저분한 꿈을 가지면은 그런 꿈도 잘 안 꾸지만은 진짜 꿈이 와도 해몽도 못하고 무시해버려요. 다시 말해보니까 이 현명한 꿈을 꾸고 양심 바르고 옳고 그름을 알았던 이 빌라도 부인의 이 꿈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남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을 마치면서 그는 역사의 더러운 재판관으로 비굴한 재판관으로 역사의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역사에 어떤 이름이 남기 원합니까? 그 자식 참 더럽게 살았다. 그 자식은 돈밖에 몰라. 의리도 없어. 양심도 없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 이런 속물이 되겠습니까? 고 목사님처럼 그분은 바른 말을 했다. 감옥도 갔다. 소식을 살았다. 이런 역사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평소에 꿈을 잘 꾸십시오. 평소에 꿈을 잘 꾸어야 진짜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은 평소 때 형들과 달라. 오늘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우리 시방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정말 더럽게 타락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형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갈 거예요? 형, 그거 보면 안 돼. 연애하는 거 보면 먹을 거야. 이러면 잠깐 이거 뭐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 남의 신경지 마. 알아요. 그거 봐야 형님 뭔 그렇게 유익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니까 까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시집것들은 그긴데 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한마디 더 하라고 그러면 안 나. 한국이 말줄 몰라. 그러나 한국이 말도 내가 보기에 그것은 될 것이 아니고 형님은 좋아한 그들이 좋게 만든 연애 한 장면이 있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뜻도 없고 그거 봐야 속에 바람만 들고 연애 감정만 들어가지 그걸 봤다고 해서 형님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 어제가 얘기했지만 말이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했는데 벌써 그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나 참 마음이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때 그 목사 설교 듣고는 엄마 나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 그 목사 깨지라고 기도를 했어.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학생이 그래 목사의 설교 좀 하는 그때 내가 들어서 설교가 좀 이상했어요. 복받아라고 막 이겨고 상당히 이렇게 축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는 아 나도 앞으로 저렇게 뭐 부자가 되구나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깨지라고 그 얘기를 내가 잊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 보면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구고 형님이고 깨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요 어느 자의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냐 주님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중심을 보고 내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인생을 형들처럼 그렇게 무조건 따라갈 수가 없어. 기성세에 따라갈 수가 없어. 엄마 아빠처럼 살 수는 없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섭수를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운 꿈, 요셉 같은 꿈이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때 매를 맞고 미움을 당하고 환전하고 감옥살이하고 모든 고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장차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 그러니까 거기 왕과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전혀 무슨 뭐 뇌물을 쓰고 요즘엔 높은 데 올라가는 뇌물을 다 써야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만히 참고 때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로 올려 보내서
그런 흉년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국 백성들을 다 그는 구원해내고 자기 부모님들 다 굶어 죽게 된 부모님들 애국으로 불러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당당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요셉의 생애는 꿈을 가진 사람답게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새해 됐으니까 좋은 꿈을 꾸시고 좋은 꿈을 간직하고 그 좋은 꿈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은혜로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학생들에게 요셉처럼 의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바른 길 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소신껏 이성의 유혹을 때 빠졌습니까? 어찌 당신은 이 악을 행하여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하나님의 세상 되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올 때 상당히 가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필요한 인물을 삼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금년 새해부터는 나도 꿈을 바로 꾸고 잘못된 꿈을 꾼 사람을 충고해주고 나라 내 자식들에게 바른 꿈을 보여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지난날에 꾸었던 꿈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부터는 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시어서 여러분 생애 속에 영광스러운 날이 먼 훗날에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